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는 의미의 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쟁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전미사로서 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의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욕쟁이, 거짓말쟁이, 겁쟁이, 궁금쟁이 등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거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전미사로서 쟁이라고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관계된 것은 대쟁쟁이, 점쟁이, 환쟁이, 노래쟁이, 춤쟁이 등의 표현들이 쟁이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쟁이라는 전미사는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라 천대하고 멸시하는 의미 욕과 같은 전미사가 쟁입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예수쟁이의 욕의 기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좋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것들의 의미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놓고 욕을 하듯이 부른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기독교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초기에는 예수에 미쳤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이름이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수쟁이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말할 때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 앞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진 성도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예수쟁이 소리를 듣도록 합시다. 너무너무 예수님만 좋아하고 자랑해서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쟁이로 부른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친 것처럼 보여서 이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수쟁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우리 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 됩시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만족으로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이 예수쟁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담대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함을 선물로 받았으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당당해야 하며 어렵고 힘들수록 담대하고 당당해야만 합니다. 예수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담대함보다 더 큰 담대함은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가진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성도로서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은 자녀됨의 담대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녀로서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이죠.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녀로서 바울이 갖는 마음의 담대함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담대함은 뭡니까?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자녀가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누리는 영생의 풍성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녀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와 같은 축복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예수 중에 가장 중요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예수 중의 고백으로 삽시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 창립 38주년을 맞는 안디옥 예수쟁이에게 주어진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과 함께 전해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인내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고백과 함께 응답의 소망에 대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는 담대함의 고백과 함께 불태의 자세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우리 민족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